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전도 얘기하러 왔습니다. 가끔 전도 세미나 이렇게 하면은 안 오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은혜 받고 전도하러 나가게 될까 봐 겁나서. 우리 권사님이시라 그랬죠? 제일 앞줄에 앉아 계시면 제가 대화를 좀 나누면서 전도대 맡았다 그랬나요? 전도대. 네. 전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학생은 뭘 해야 되죠? 공부. 다른 거 안 해도 공부는 해야 됩니다.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고 또 선생님 말도 잘 들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만 잘해야 된다면 공부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하나를 잘해야 됩니다. 치료. 인간성도 좋고 참 사람도 잘 사귀고. 그런데 치료를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치료를 잘해야 됩니다. 치과, 얼마 전에 우리 손녀가 치과 갔다 왔는데 힘들었나 봐요. 6살짜리인데 이가 썩어서 뭐 입 벌릴 수가 있나요 그걸? 입을 벌리면 아픈데. 근데 뭐 치과에서 간단하답니다. 틀을 딱 끼워 놓으면 이 상태에서 그냥 치료를 하니까 애들이 치과 가기 싫어해요. 근데 어떤 치과 선생님은 그냥 애들 막 몇 마디 하면 깔깔깔깔 웃는 사이에 싹 뽑아버리네. 근데 문제는 옆에 이빨을 뽑아서 이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썩은 이를 뽑는 게 중요한 거고요. 진짜 좋은 의사는 뽑지 않고 가능하면 치료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치료를 잘해야 되고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되고 교회는 한 가지만 잘해야 된다면 뭘 잘해야 되죠? 전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저절로 됩니다. 저희 교회가 잘하는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잠깐 얘기한 노인대학. 대단합니다. 저희 교회 노인대학. 엄청난 노인들이 왔다 갑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 있어요. 뭐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그런데 그건 믿기입니다. 노인대학은.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전도. 자, 그런데 전도하면 이상하게 힘들게 생각해요. 참 쉬운데 물어보자고요. 20 알죠? 20. 200 알죠? 그죠? 어느 게 커요? 20이 커요? 200이 커요? 권사님 20이 커요? 200이 커요? 200이 크죠? 분명히 200이 커요. 하나 물어볼게요. 20kg하고요 200g하고 어느 게 무거워요? 20kg가 무거워요? 200g 가볍고요? 우리 반주자 잘하셨는데 20kg하고 200g하고 어느 게 무거워요? 20kg가 무거워요? 그럼 20kg는 들기 힘들다는 얘기고 200g은 들기 쉽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던데. 저희 교회에서 지난 주일날 토요일 주일 바자회를 크게 했어요. 바자회 하다 보면 쌀을 20kg 막 들고요. 또 어떨 때가 있냐면 연초에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한테 쌀을 나눠줄 때 되면은 집사님들이 쌀 포대 2개를 들고요. 뛰어가서 문을 두드려서 할머니 쌀 받아요. 40kg 그냥 들고 뛰어요. 그랬던 집사님들이 전도지 50장 들고 나가라면 못 들고 가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쌀 20kg가 무거울까요? 전도지 50장이 무거울까요? 어느 게 무겁죠? 분명히 쌀이 무거운데 심정적 무게는 전도지예요. 그걸 못 들어요.
만약에 충일교회 젊은 집사님들한테 쌀 들고 나가서 도와주라면 못 들 사람이 없는데 전도지 들고 나가라면 못 들 사람이 많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전도는 두려워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와서 1시간 동안 말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전도가 쉬워요. 그런데 쉬운데 어렵게 생각하는 바람에 어렵게 됐어요. 우리 권사님, 전 대장이잖아요. 물어볼게요. 전도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예? 왜 웃으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다시 물어볼게요. 예, 우리 공부하는 애 학생이지 너희들, 그치? 오늘 잘 왔어. 오늘 너희들이 이제 오늘 이 얘기만 잘 이해하면 나중에 너희들이 대학을 최소한 서울로 갔다. 서울대도 갈 수 있고 서울 안에 있는 데는 기본으로 가. 자, 한번 물어볼게. 공부가 쉽니? 여러분, 공부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지금 웃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공부가 뭐냐? 쉬워요. 그냥 앉아가지고 책장 넘기는 거예요. 공부는 밭에 나가서 캐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니고 책상에 앉아서 책장 넘기는 거예요. 그냥 그게 공부예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성적 올리는 게 어려워요. 공부는 쉬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책장 넘기고 그것도 막 넘기는 게 아니라 한 장 넘긴 다음에 다 읽어보고 또 넘기고 머리도 좀 긁다가 또 넘기고 그게 공부예요. 공부는 쉬워. 평생 해보면 알아. 너희가 자라서 나중에 뭘 할 때마다 공부처럼 쉬운 게 없단다. 근데 뭔 어렵냐면 성적 올리는 게 조금 어렵죠. 전도를 잘 하셔야 돼요. 전도는 좀 전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인도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 주님이 사도들 보고 베드로 보고 주님이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전도하라고 했지 인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전하라는 거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근데 자꾸 부담을 가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전도 그러면 자꾸 오해를 해요. 인도인 줄로. 바울도 인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간 거예요. 주님도 인도가 잘 안 돼서 못 박힌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자, 공부 다시 돌아가 볼게요. 공부는 쉬워요. 그런데 뭔 어렵냐면 성적 올리는 게 어려워요. 근데 성적 올리는 게 어렵냐? 어렵지도 않아요. 잘 들어야 돼. 왜 어렵지 않냐면 너 몇 학년이니? 3학년? 4학년? 정말 잘 왔어. 왜 그러냐면 너희 반 애들 중에 4학년 때부터 포기한 애들이 생겨. 신기해요. 4학년부터 공부를 포기해요. 대학교 4학년이 아니고. 근데 공부는 어떤 거냐면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면 남들이 포기를 해줘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중학교 때 가요. 중학교 가는데 중학교 가면 4학년부터 한 10%가 포기하고 중학교 딱 가는 순간에 반이 포기를 해요.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책상에 앉아서 계속 책 보고 있으면 고등학교를 가. 근데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70%가 포기를 해줘요. 그 3년 동안 계속 있으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포기하면 지방대를 가는 거고 대학은.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포기를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 가요. 그게 원리예요. 근데 이거 하나 알면 돼요. 자, 우리가 뒤에 부모님이죠. 그죠? 엄마죠. 얘가 만약에 둘 다 아들이에요? 친구니? 아들하고 친구도 둘이구나. 만약 제가 4학년짜리가 이제 이후부터 막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나갔다 오면 공부하고 놀러도 안 가고 야 밖에 가서 좀 놀다 와라 그래도 공부하고 너무 열심히 공부하네. 왜?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계속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올라가. 중학교 1학년 돼도 성적이 안 올라가면 때려쳐! 그런 거 왜 안 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얘 성적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보기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러면 엄마라면 진짜 엄마라면 우리 집사님의 권사님이요.
집사, 예? 권사님이라면 진짜 엄마라면요, 얘가 성적이 안 나와도 부엌에 가서 이런 데다 이거 말고 크리스탈에다가 예쁜 크리스탈에다가 주스를 깡통 딴 거 말고 갈아가지고 갖다 주면서 어깨 만져주면서 열심히 해라, 고생이 많다, 아빠 닮아서 뭐 그러고 말죠. 그 대신 엄마 피가 흘러갈 테니까 열심히 해라. 그럼 격려해 준다고요. 여러분, 엄마는, 아빠는 성적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하면 뒷바라지를 해줘요. 다시 전도로 가자고요. 전도는 뭐냐? 한국교회가 엄청난 함정에 빠져버린 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오해를 해요. 성경은 전도와 인도를 구분을 해요. 씨 뿌리고 물 주는 거하고 거두는 건 구분을 하는데, 이상하게 씨 뿌리는 거, 물 주는 거하고 거두는 걸 같은 거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셔서 씨가 4군데 떨어졌어도 하나가 났다는 거야. 근데 그게 60배, 100배가 됐다는 거죠. 3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씨 뿌리고 물 주는 거, 그건 우리가 하는 거지만, 인도 잘하게 하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야. 그걸 내가 왜 신경 써?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쉬워져요. 전도는 뭐냐? 나가서 예수 믿으라는 거야. 교회 나오라고. 우리 와봐. 누구 엄마, 우리 교회 가자. 안 나오면 괜찮아. 난 전도한 거지.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 전도가 뭐냐?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거 못할 게 뭐 있어? 얘기하는 거 쉬워요. 안 듣고 하는 건 그 사람 책임이지만, 권사님 누구한테 만나서, 우리 충일교회 교인들이 누구 만나가지고 쟤도 학교 가고, 야 우리 이번 주일에 교회 갈래? 안 오면 상관없고 교회 갈래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죠? 누구한테 야 우리 교회 가자, 갈래 물어보지 말고 또 명령형, 야 우리 교회 가자, 전도한 겁니다. 주님이 옆에서 보고 흐뭇한 거야. 야, 얘 좀 밀어줘야 되겠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 한국교회가 지금 이걸 고쳐야 돼, 빨리. 목사님들 생각 속에서도 전도 그러는 순간에 몇 명 전도한다 그러는데 몇 명 전도하긴요, 인도를 바꿔야 되고, 전도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몇 명 하면 안 돼. 다 전도해야지. 그리고 인도는 내가 신경 쓸 거 없이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자, 다시 물어봅시다. 전도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 생각을 한국교회가 빨리 바꾼 다음에 전도 운동을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전도는 매일 할 수 있어. 뭐 전도지 나눠줄 수도 있고, 꼭지 띄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슈퍼 갔다가 나오면서, 슈퍼 아주머니 계산하시는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교회 나가요? 안 나가냐? 한 번도 안 나갔냐고. 그런 거죠. 전도예요, 그냥 전도. 그거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 뭐 전도 세미나 와보셨다니만 실습 나가잖아요. 실습.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전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에게 부임했는데. 왜 안 좋았냐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무당촌이에요. 무당 깃발이 쫙 꼽혀 있는 거야. 왜 그랬냐면 요만한 골목이 있는데, 요보다는 조금 커요. 차 한 대가 갈 수 있는 골목. 2대는 못 가고 한 대가 갈 수 있는 골목인데, 교회가 우리 교회 붙어 있으면 여기에 무당촌이 쫙 있었어요. 왜 무당촌이냐면 옛날에 미군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 기지촌이 있을 때 여성들이 사는 동네였던 거예요. 그게 평택으로 가면서 미군 부대의 기지촌이 사라지면서 무당들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게 거의 부임하자마자 선언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이 무당촌은 사라진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늘어나는 건데 지금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자꾸 생기는 중이라고.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줄어요. 어떻게 주냐고. 어쩌든 준다고. 근데 없어졌어, 다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없어졌는데, 방법은 간단해. 전도하면 돼, 무당도. 무당.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전도 세미나 온 분들 실습을 데리고 나가는 거, 그 집 가서. 문을 두드려요. 아, 무당이 전도, 무당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한다니까, 무당도. 두드렸어요. 그럼 들어오라고 그래.
그 순간 딱 알아챘어요. 이거 가짜구나. 그럼 무당이 뭐예요? 신내림 받아야 되잖아요. 신내림 받았으면 성경책 들고 전 돌아갔으면 알아채야지. 들어오세요. 그럼 가짜야 그거는. 그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야. 여기 교회 다니냐고. 그게 전도예요. 그냥 그게요.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권사님? 무당한테 가서 들어가서 이 집 교회 다니냐 물으면 다닌다 그래요, 안 다닌다 그래요? 물어봐야 돼요. 안 다닌다 그러지 않아요. 가서 물어보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면 몰라 그럽니다. 보고 나서 무당집이네? 그 다시 물어봐야 돼요. 한 번도 안 다녔냐고. 물어봐야 돼. 한 번도 안 다녔냐? 그럼 권사님, 무당이 교회 다닌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고 확인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다 놔두고 저에게 우리 지금 부목사님 같이 오셨는데 우리 전병욱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우리 동네 앞에서 무당하던 분이에요. 엄청 힘들었지. 처음에 두드렸다가 들어오세요. 교회 다니냐? 보면 몰라. 무당집이네? 교회 다니시냐? 한 번도 안 다녔냐? 모르다가 얘기돼서 계속 한 거야. 나중에 그냥 그 권사님 얘기에 의하면 어느 날 막 두드리다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더래 자기가. 그래서 교회 나온 거예요. 전도는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건 쉬워요. 말하는 건. 무당집 가란 얘기가 아니고 동네에서 누구 만날 때마다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충일교회 가자. 그 말 못할 게 뭐 어디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그거는 쉬워요. 공부는 쉬워. 살아보면 알아. 앉아서 공부하는 게 제일 쉽단다. 그죠? 아빠가 알죠? 쉬운 게. 살아보니까 공부보다 좋은 게 없어. 그런데 포기해서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인도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왜 내가 신경 쓰자고 인도를. 나는 열심히, 성적도 내가 신경 쓸 거 없어. 내 성적은 올라간다니까요. 왜? 남들이 포기해줘서. 이근곡식이 많아서 하나님이 언제나 거두게 하시는데 어느 교회가 거두냐? 부지런히 다니는 사람이 거둬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를 아시면 돼요. 전도는 내가 하고 인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인도가 쉬울까요? 쉬울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지. 때가 아직 안 된 거지. 그냥 그 사람이. 난 우리 모르니까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 사람이 구원받을 때인지 아닐 때 내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알면 그때 가면 되지만 모르니까 항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도 바꾸시는데. 우리가 그거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돼요? 전도만 신경 쓰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 계획 가진 하나님이 충주에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누구는 언제, 누구는 언제, 누구는 언제 하려고. 그걸 왜 우리가 신경 쓰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신경 쓸 거 없어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전도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전도는 내가 하고 인도는 누가 하고? 하나님이 하고. 그럼 전도는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야. 너 이제부터 그냥 하면 돼. 학교 때부터. 그냥 애들 만나면 야 이번 주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애들이 막 얘기하지 마봐 이렇게 하는 애가 있어. 그럼 계속 얘기해. 그럼 나중에 걔가 피한다 널. 자,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는 내가 하는 거고 인도는 하나님이 하는데 전도할 대상이 많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인도할 대상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충주 주변에 산이 많잖아요. 그죠? 산이 많은데 산에 가면 먹을 게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산에 가면
우리 권사님 엄마가 물어볼게요. 산에 가면 먹을 게 많아요, 적어요? 벌써 이게 도시 살아서 이런 거야. 산에 가면요 먹을 게 많아요. 지금도 산에 가면요 딸 게 많아.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모루 깔렸어. 지금 산에 가보면 하도 안 따서. 저는 고향이 강원도 영월군 상덕면 구례리 산 41번지라고요. 강원도 사람이에요. 제가 강원도. 그러니까 강원도 살아보면 이 충주 같은 데는 진짜 부러워. 왜? 올라만 가면 있으니까. 뭐가 밤도 있고. 지금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딸 게. 특별히 가을이라서 삼배, 삼복숭아, 산사과 다 있어. 산에 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봄에도 있고. 뭐 산에 가면 더덕 있잖아요. 더덕, 두릅 항상 있다니까. 저는 6월쯤 되면요 약간 환청은 아닌데 환청 같은 게 약간 들려요. 따가 이런 소리가 들려. 왜 그러냐면 우리 고향 집 뒷산이 딸기밭이에요. 산 딸기밭. 그러면 전화를 해봐요. 우리 고향에 살고 계시는 여자 장로님하고, 장로님 요즘 딸기 어때요? 아우 목사님 알바요. 너무 깔렸다는 거야. 그 6월달에 한번 가보면 산에 맑게 깔려 있어요. 그냥 주워 담으면 돼. 봄에는 두릅 뚝뚝 따면 돼. 겨울에 산에 가서 밤 구하는 방법 아세요? 권사님? 산에 갈 때요 이런 충주는 어디 가나 있어 그게. 그러니까 산에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봉지 하나 들고 가가지고요 겨울은 어떻게 하느냐, 밤은 그냥 주워올 수 있어요. 이렇게 모여 있어요. 밤이 산에 가봐요. 잘 배워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산에 딱 갔을 때 청설모나 다람쥐가 움직이는 걸 잘 봐봐. 딱 저는 걔네 집이 있다? 열어봐라? 쌓였다? 갈려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면 다 슈퍼 가서 사는 거예요. 난 참 답답한 게 뭐냐면 한국 사람이 산에 많이 갑니다. 그 신발 40만 원짜리 신고 옷 80만 원짜리 옷 입고 모자 15만 원짜리 모자를 쓰고, 사실 그 신발하고 그거는 여기 뒷산 가는 건 아니고 오락산 갈 때도 그거 안 신어도 돼요. 운동화 신으면 돼. 오락산도 내가 오락산 넘어가 봐서 알아요. 그런 사람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운동하면 충분해요. 그 신발은 진짜 K2 갈 때 신는 거야. 그거 신고 산에 가면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다 배낭에 뭐 먹을 걸 들고 가. 왜 배낭에 먹을 걸 들고 가지? 오락산에 다 있는데. 여러분 지금 가도요, 지금은 뭐로만 따먹어도 배불러요. 이 새까매져서 옵니다. 깔렸단 말이야. 저는 야생화 차를 좀 만들어요.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집사님이세요? 안수 집사님? 예. 안수 집사님 칡 아시죠? 칡은 뭐를 먹죠? 뿌리는 캐기 힘들고요. 깨도 자르기 힘들고요. 씹기도 힘들어요. 꽃 아시죠? 칡꽃. 무슨 색이죠? 보라색. 그 산에 갈 때 그냥 산에 안 가서 그래요. 이해해요. 산에 가면 이제 봉지 하나 들고 가가지고 칡꽃 뚝뚝뚝 따가지고 집에 와서 찜기에다 살짝 쪄요. 그냥 놔두면은 시들어요. 쪄야지, 죽어야지 시들지 않고 말라요. 딱 말린 다음에 예쁜 병에다 넣어놨다가 손님이 오면, 다른 손님 오면은 커피 주고, 담임 목사님 정도 오면은 요거를 칡꽃을 예쁜 크리스탈 병에다가 20개를 딱 넣은 다음에 끓는 물을 싹 부으면요 거기서 보랏빛이 싹 퍼져 나와요. 잘 글씨를 보면 마셔라는 글씨가 나와요. 여러분 월악산에 있는 모든 꽃들은 거의 80%는 차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차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가면 깔려있는 게 먹을 건데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못 해요. 못 따요. 우리 주변에 영혼이 다녀보면 너무 많은데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어. 배낭에 먹을 걸 들고 가서
아, 왜 음료수를 사가지고 가냐고, 병에다가. 맑은 오락산 물 마시면 되는데. 난 제일 답답한 사람은 그 오락산 꼭대기 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 아니, 그 맑은 산에 가서 왜 담배 피우는지 모르겠어. 그 무거운 병을 들고 가서 사이다를 왜 따먹어요? 물 마시면 될 텐데. 다른 얘기가 아니라 충주 나가보면 영혼이 깔려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없어요, 그러면. 목회를 하면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어떤 권사님 보고 권사님 전도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람이 많아요. 이런 데가 있고요. 어떤 권사님은 없어요. 이래요. 없긴 왜 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관심이에요. 관심. 한번 얘가 이제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중학교쯤 돼서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보느냐.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분명한 독서실도 있고요. 오락실도 있어요. 다 있어요. 오락실도 있고 독서실도 있을 때 아이한테 물어봐요. 얘 독서실 있니? 그러면 독서실은 없는데. 다시 물어보는 거. 오락실은 있니? 그러면 오락실은 어떤 오락실은 지하에 있고 거기는 기계가 6대가 있고 걔는 볼 거 없어요. 다시 물어보는 거야. 아이에게. 야, 오락실이 있니? 오락실은 없는데. 근데 다 또 물어봐. 독서실은 형설 독서실은 7층에 있는데 거긴 아줌마가 참 좋고 어떤 독서실은 문학 독서실은 6층 건물에 있는데 거기는 아저씨가 굉장히 겁나고 7째 방이 잘 조용하고. 그러면 얘는 물어볼 거 없어. 공부 잘하는 거지. 다 있는데 관심 갖는 게 보여요. 지금 목사님 물어보세요. 교인들한테. 다 합니다. 돈 버는 것은. 다 관심이 거기 있어서.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원히 보였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충일교회는 다르고 하지 말고요. 10분의 1만, 이 교인의 10분의 1만이라도 나가면 사람이 보이면 그러면 교회는 말할 게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산에 가면 많아요. 겨울에도 있다니까요. 하나 선생님 어려운 질문 해볼게요. 이 오락산에 가면 산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딘가는 있습니다. 오락산엔 있습니다, 산삼이. 그래서 지금도 캐는 겁니다. 그 만약에 50년 묵은 산삼이 어딘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산삼이 50년 묵은 산삼은 거기 몇 년째 있는 걸까요? 50년째입니다. 왜 50년째 거기 있죠? 안 가서.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충주에 30년 살면서도 한 번도 전도 못 받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30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전도를 못 받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딸기는 지금은 없습니다. 4월달도 없습니다. 5월달에 꽃이 핍니다. 꽃 펴도 그건 먹을 건 아닙니다. 6월 말에 잠깐 있다가 2주 만에 끝납니다. 그때 가야 됩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언제인지 주님이 예정하신 때가. 그래서 언제나 가야 됩니다. 그때 모르는 꿈도 안 꿉니다. 입도 안 났습니다. 근데 한 6월부터 이렇게 조그마한 알갱이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뭐 알갱이도 아니야. 뭔가 이렇게 피는 것도 많은 꽃이요. 모르는 꽃도 없어. 제대로 된 게. 꽃은 꽃인데 꽃 같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포도는 꽃 같지 조금. 근데 그게 지금 되면은 새까매지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어느 때 하나님은 언제 봄에 피는 것도 있고 그때 4월 달에 따지 3월 달에 따지 않으면 쭉 뻗어서 먹지도 못해. 고사리는 그때 꺾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계절 내내 꺾을 수 있는 걸 마련해 놓으셨는데 없다고 생각하면 슈퍼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영혼은 살 수도 없어. 나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매일 나가서 보면 없는 것 같은데 나가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어딘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꾸준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부산 가서
제일 큰 수영록교 앞에 가가지고 개척했어요. 근데 이유는 간단해. 하나님이 저에게 첫 목회를 하면서 제가 조금 좀 오버한 게 있어서, 잘못한 게 있어서 예배당을 짓다가 교인이 좀 떨어지는 것도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저에게 사람을 채우는 목사를 만들고 싶었는데 사람 자르는 목사가 되느냐 책망을 주시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데 가서 다시 하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일 힘든 데가 어디야? 이렇게 알아봤더니 부산이 제일 힘들다고, 경상도가 제일 힘들다. 거기 가야 되겠구나. 저는 강원도 출신이고 부산에 가본 적이 없어요. 공부는 서울서 했기 때문에.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부산 가서 해야 되겠구나. 다시 물었어요. 그럼 부산에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다 쉽게 얘기하더구만. 수영록교 앞에서 개척하면 힘들 거라고. 그럼 수영록교 앞에 가서 개척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수영록교 앞에 가서 한 거예요. 근데 뭐 저는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게 CCC 출신이기 때문에 길에 나가서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하다 보면 최소한 한 달에 1명 정도는 인도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10명은 하겠지. 우리 집사람 둘이 하면 20명, 10년 지나면 200명은 하겠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안 돼서 한 1300명이 되더라고요. 매일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뭐 사역리 하기는 힘들어 해서 피켓 들고, 지금도 제 차 뒤에는 피켓이 있는 거예요. 피켓 들고 길에 서서 있다 보면 사람들이 물어봐.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전도하고. 첫째는 뭐냐? 전도예요. 인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다시는. 왜 우리를 인도 신경 쓰냐고. 주님이 전하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가 욕을 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기가 막힌 말씀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 뭐 이렇게 한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대요. 자, 전도하는데 누가 악한 말을 하고 욕하고 박해, 인도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얘기하는 팔복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가르침이야. 너가 전하면 막 돌아올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지 100장을 딱 들고 나갔는데 500명이 확 몰려오면서 막 99장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막 400명이 내 거야 하고 싸우면서 막 코피 터뜨리고, 경찰서가 왜 싸우냐 그러니까 전도지 한 장을 내가 잡았는데 저 사람 뺏어갔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너가 복음 전달하면 사람이 달려올 거다. 내가 얘기할 때 막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날 거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어. 전도를 명하면서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고 악한 말을 한대요. 그게 전도 현실이야. 그런데 뭐라고요? 복이 있다고. 그래서 기뻐하래요. 왜?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평역 앞에서 전도하다가 누가 막 욕하면 주여 상 받습니다. 욕을 바가지로 먹게 하옵소서. 왜 욕을 먹으면, 잘 봐요. 전도는 욕을 먹으면 상이고 인도하면 상이고. 잘 봐요. 전도는 전도하다가 욕을 먹으면 하늘상을 받고요. 전도하다가 인도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 사람이 내 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둘 다 상이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부하다가 낙제를 맞아도 상이고, 공부한 거라면 일단 열심히 공부해서 초등학교 때는 뭐 100점 맞는 게 쉽지만 대학 가가지고 100점 맞는 거 어려워요. 60점만 맞아도, 진짜 어려운 문제는 60점 맞아도 탁월한 거야. 우리 주님 뭐냐? 열심히 전도하면, 그냥 꾸준히 전도하면 우리 하나님 옆에 보면서 좋은 거야. 기쁜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너가 열매를 거두라 하면서 인도하셔서 가끔도 아니고 가끔 인도의 맛을 보게 해주세요. 그게 어쩌면 평생 20명, 30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1년에 1명, 2명 정도야.
그런데 충일교회가 1년에 한 명씩인데도 만약에 온 교우들이 1000명의 교회가 열심히 되든 안 되든 1년 내내 전담은 1000명이 등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우리 교회는 지금도요, 하루도 안 쉽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1월 1일도 1월 1일, 이번에 10월 9일 한글날 우리는 휴일 없어요. 그냥 전도하는 거지. 8월 15일 장마 때 무슨 상관이 있어? 지하도 가면 되지. 우리는 하루도 안 쉬어요, 전도는. 왜? 간단해.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자, 전도는 쉽다. 인도는 어렵지만 그 신경 쓰지 마라. 주님 거니까. 주님은 쉽다, 그건. 근데 우리 주님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시는 분이라서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나를 통해 하시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열매를 어디 놔둔지 몰라서 나는 산을 돌아다니듯이 계속 다니다 보면, 그러면 동충하초를 발견한다, 그런 거예요. 오락산 가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권사님, 제가요, 지금 권사님하고 저하고 길에 충주 지금 나가서 어디가 전도하면요, 전 100% 성공합니다. 지금 권사님 날 데리고 아무 데 가서나 전도 딱 하면, 전도지 나눠주면요 100% 성공해요.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나가서 전도하면 100% 성공한다니까요. 지금 눈빛이 약간 이상해졌어요. 제가 인도한다는 게 아니고 성공한다니까요. 전도고 성공한단 말이에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농사는 추수해야 성공이죠. 그죠? 농사. 그럼 농사 졌는데 추수 못하면 실패요, 성공이에요? 실패죠. 그럼 어떤 농부가, 우리 충일교니까 넓으네요, 땅이. 만약 이만한 밭이 있다고 합시다. 목사님, 이게 몇 평이에요? 땅이? 예? 5,000평. 만약에 5,000평 밭이 있다고 하자고요. 그럼 트랙터로 이거 농사 지어야 된다고요. 그럼 농사를 짓는데 처음에 밭을 갈잖아요. 그럼 열심히 밭 가는데 이거 하루에 못 갈아요, 5,000평은요. 그럼 밭을 간 그날 걷어요, 못 걷어요? 못 걷어요. 못 걷습니다. 농사 지는 건 추수가 성공인데, 트랙터로 손으로 갈면 말할 것도 없고 소로 갈아도 며칠 해야 돼요. 그럼 밭 간 그날 걷어요, 못 걷어요? 못 걷어요. 농사가 성공해요, 실패해요? 다시 말할게요, 권사님. 농사는 추수의 성공이잖아요, 그죠? 근데 밭을 갈고 온 그날 걷어요, 못 걷어요? 못 걷잖아요. 그럼 못 걷은 날 농사가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만약에 어떤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오더니 하루 종일 갈았는데 하나도 못 걷었네. 그럼 그게 정신 나간 거예요, 미친 거예요? 아니, 어떤 농부도 밭을 갈고 온 그날 돌아보면서 하나도 못 걷었다고 성질내지 않아요. 오늘 정말 일 많이 했네. 뿌듯하게 들어와서 샤워하고 밥 먹고 내일 떠나간다. 그러니까 다 갈려, 5,000평 가려면 며칠 갈고 그 다음날 가서 5,000평이면요 벼를 심어도 한 가마를 뿌려야 됩니다. 이게 아니, 한 가마를 걷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감자를 하면 경운기 하나를 갖다 심어야 됩니다. 걷어와야 되는데 왜 갖다가 땅에 묻어놓고 오면서도 흐뭇합니다. 묻어놓고 오는데, 한 농사가 걷어오는 거지 무슨 묻어놓고 오는 거야. 그러다가 뭐 풀도 뽑고 가을 되면 거두는 거예요. 농사는 그런 거예요. 그럼 전도는 뭐냐? 어디 가서 열심히 하다 누가 성질을 내. 그러면 속을 뒤집어 푼 거니까. 자꾸 신경, 이런 사람도 이상해. 전도하다 누가 성질 내면은 안 되네 이러는데, 그 농사 지은 게 밭 가는 거야 지금. 밭을 갈고 오는데 무슨 농사가 안 돼. 지금 속이 뒤집는 거니까 누가 성질 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농사 짓다 거기서 돌이 나오네? 돌이 큰 게 나와.
그럼 그 농사야 그것도요. 그걸 끄집어내서 저기다 담을 쌓는 거라고.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도시 가든지 어느 곳든 밭은 다 돌이 쌓여 있어요. 담이. 그게 뭐냐? 거기서 걷어낸 거야. 농사지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그런 거예요. 길에 가다 전도하다가 누가 가래를 확 뱉으면 돌이 빠지는구나. 다 성공이야, 성공. 농사는 밭 갈아도 성공, 씨 뿌리고 성공, 물 주는 거 성공, 성공이 이어져서 갈고 심고 이렇게 말하잖아. 농사는 밭 갈고 씨 뿌리고 물 주고 났더니 거두었다 이럴 때 가는 거도 성공, 씨 뿌린 게 성공, 물 준 게 성공이라면 전도를 계속 할 때 안 되는 것 같아도 밭 갈고 씨 뿌리다가 어느 날 되면요, 성질이 된 사람도 이제 그만합시다. 성질 안 내.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나 좀 교회 좀 갈래? 데려갈래? 왜? 뭔가 답답한 일이 있다고. 그때 익은 거예요. 여러분이 알잖아, 그 원리를. 우리 충주에서 항상 농사 짓는 걸 보고 자랄 때 어떤 농부도 밭을 갈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늘 밭 갈고 간다. 그리고는 기분 좋게 샤워하고 내일 또 와서 농사 또 지어야지. 근데 어떤 농사는요, 충주 사과 아시죠? 충주 사과 유명하잖아요. 나는 충주 사과 잘 알아요. 왜냐면 우리 고모가 충주에서 과수원을 해가지고 제가 이가 다 썩었어요. 양쪽 이가. 우리 고모가 어지간히 사과를 갖다 줘. 자다가 사과 먹고 자는 바람에 다 썩어서 어금니가. 우리 고모가 다 날 썩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충주 사과 진짜 맛있었어요. 옛날 70년대 충주 사과 정말 좋았지. 그냥 자다가 5개나 6개 먹으면 그냥 들어가. 아침은 다 이가 썩어 있고. 근데 우리 사과는 사과 심으면 안 나요. 최소한 6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 따는 거라고. 그때까지 모든 과정이 전지하고 하고 접붙이는 거 다 과정 속에서 성공이야, 성공. 그러다가 6년의 열매를 따는 거지. 그럼 참으면 영혼을 거두는 전도인데 실패가 어디 있어? 다시 얘기할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이 얘기가 이제 나중에 바울 얘기가 되고 사도행전에 다 그런 거예요. 가는 데마다 별일을 다 당하는데 사도들의 강점이 뭐였냐면 욕을 먹고 감옥에 가서도 전도하고 찬양하고. 왜? 실패가 아니니까. 전도는 실패가 아니니까. 그러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밖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그냥 기뻐하라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고. 신경 쓰지 말고 기뻐하라고. 전도는 되고 있다고. 전도가 안 되는 거냐면, 전도가 안 되는 건 입을 다무는 건 안 되는 거지만 어떤 이유를 통해서라도 입을 다물면 전도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아도 지금은 코로나 중에 전도하냐고? 우리 나갔어요, 전도하러. 코로나. 왜? 전도해야 되니까. 모르냐? 마스크 나눠주면 다 받아. 코로나 중에 그냥 마스크 포장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다 포장해가지고 다 교회 마크 찍어서 나눠주니까 신기하, 그죠? 뭐 그냥 이때도 나와서 전도하네, 저 교회는 그러고 받아. 전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전도는 쉬워요. 전도는 뭐냐? 그냥 생활 속에 하는 거예요. 전도 뭐 그냥 간단하죠. 뭐 엘리베이터 탔을 때 누구 만날 때 너 다 알잖아. 야, 이번 주 나와라, 야. 쉬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충주소 쉽게 부흥되는 방법 하나를 먼저 한다면 충일교 먼저 해보세요. 이 코로나 중에 떨어진 사람 많아요. 2년 동안 머문 사람들. 쉽게 말하면 가난한 성도 있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를 충일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충일교회 다니다가 지금 교회 그만둔 사람, 그리고 다른 데 안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딱 부임했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부임하자마자
원로 목사님이 계셔서 1월 달에 부임을 했지만 4월 달에 은퇴하셔서 4개월 동안 같이 있는 동안에 교회 분석을 쭉 했어요. 바로 앞에 주한 장로교도 있고 뭐 큰 교회들이 있는 사이에 껴있는 우리 교회. 이게 갑자기 확 부흥시키는 게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어쨌든 처음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교인들에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강점이 하나가 뭐냐면 55년 된 교회였어요. 그때 지금 75년 됐지만 50년 이상 된 교회니까 오래된 거죠. 그래서 여기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많은 거야. 근데 이사 가지도 않고, 예를 들면 중학교 중등부 다니다가 고등학교 떨어지는 바람에 약간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오다가 그냥 동네 사는 거야. 저희가 옛날에 우리 중등부 나왔던 애라고, 지금 고등학교 때 나왔던 애들, 뭐 이런 거예요. 또 시험들로 안 나오는 사람들. 첫 번째 무슨 구호를 만들었냐면 돌탕 2그릇 먹기. 선생님 돌탕 아세요? 설렁탕 알죠? 그죠? 추어탕도 아시죠? 돌탕 모르세요? 돌아온 탕자라고. 2그릇 먹기. 그래서 각 교인들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 중에서 우리 교회 나오다가 그만둔 사람 50년 동안 찾아보자고. 그러니까 옛날 교적부 다 보니까 많은데 그 뒤지면서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 있다가 그만둔 사람 엄청 많은 거야. 1년 동안 새 신자 할 거 없이 요 사람들만 계속 타겟 삼아서 전도를 시켜서 그의 20%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소개하는 게 뭐냐면 1년 만에 교회가 20% 는 교회. 너무 쉬웠어요. 그거는 딱 정해놓은 거야. 우리 교회 중학교 때 같이 다니는데 지금은 40살이 됐지만 10몇 살 때 같이 다니다가 걔가 그만둬서 동네 살아. 야,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도 바뀌었고 이제 나와. 이걸 꾸준히 전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쉬웠어요. 그냥 야, 이제 나와. 너 옛날에 교회 나왔잖아. 이제 교회도 새로 바뀌었고 목사님도 바뀌었고 이번 교회 나와. 1년 내내 하는 동안에 꾸준히 나오면서 1년 동안에 20%가 성장하면서 교인들의 마음속에 전도가 별거 아니네.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들고 나가서 그냥 전도는 입지 않으니까 어려우니까 캔 들고 나가가지고 캔에다가 끼워주는 거. 캔에다가 전도지를. 캔은 다 받아. 캔을 다 받으니까 전도지 나누는 게 어렵지 않구나. 이게 점점 다 받아. 일단은 받아. 캔은 받아요. 그게 전도야. 캔을 하든지 뭐 껌을 주든지 뭘 주면 받는다고. 전도지.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걸 교인들이 막 걱정. 너 돈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전도지만 들고 나가겠다고. 나누다 보면 나중에 또 전도지 들고 안 나가도 돼. 길에 나가는 게 중요하냐면 길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릴 수 있게 될 때는 그 다음부터는 누구 만나도 입에서 전도가 나와서 이제는 길거리 전도를 6개월만 딱 하고 나면요, 길거리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 만나면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서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전도는 제일 잘해요. 인도를 제일 잘한다는 게 아니야. 저에게는 그냥 전도는 지치지 않아요. 그냥 내일 와봐요. 내일도 있지. 이번에 연휴잖아. 9일날 우리 교회 와보세요. 전도하고 있지. 그냥 최소한 8팀이 나가요. 8팀 내지 한 10팀은 그냥 쭉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수레 끌고 나가서, 지금은 차 주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마스크씩 나눠주면서 또 얘기하고 거기서 결신시켜서 주일날 등록시키고. 참 감사한 게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중에서도 1년에 400명씩은 인도를 했어요. 등록. 이유가 뭐냐? 전도하면 하나님은 코로나 중에도 결실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많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두 가지 좀 사례를 얘기하고, 전도는 간단합니다. 산에 가면 먹을 게 많은 것처럼 그냥 식당 같은 데 가서 이따가 식당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죠. 뭐 주인 보고 교회 나가냐고. 그거 뭐 3가지만 하라는 거야 항상. 첫째, 교회 나가냐.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럼 나간다로 어느 교회 나가냐. 어느 교회 참 좋은 교회 어쨌든 좋아.
좋아요. 얘기하고 잘 다니시라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우리 예수 잘 믿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다가 세원은 생명길 갑시다고 끝. 근데 교회 다니냐 물었는데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약간 놀래줘야 돼요. 안 나간다는 게 놀라울 일이지.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야. 한 번도 안 나갔냐고. 그러니까 안 나간다고 말했으면 그러면 놔두지 말고 안 나가냐? 한 번도 안 나가냐? 그러면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 그러면 대부분 그래. 내가 초등학교 때 뭐 나갔고 뭐 성경학교 때 몇 번 가봤다, 뭐 성탄절에 가봤다 이런 애들이 있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왜 안 나가냐고 이제 따지고 들어야 돼. 첫 번째는 교회 나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나간다? 잘했다. 안 나간다? 왜 안 나가냐? 한 번도 안 나갔냐? 이러면 한 번은 나갔다. 옛날에는 많이 다녔다. 그러면 그걸 따지고 들어야지. 왜 지금 쉬냐고? 왜 쉬냐고? 얼마나 기다리겠냐고? 주님이.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한 번도 안 나갔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놀라야 돼요.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 많지가 않아. 대한민국에. 스님 아들도 교회 다 왔어요. 우리가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목회할 때 거기 약간 스님들이 아이들은 이렇게 아파트에 놔두고 왔다 갔다 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부인 놔두고 가발 쓰고 갔다가 애들은 다 알아. 자기 아버지가 뭐 하는지. 걔네들 교회를 나와요. 다시 물어봐야 돼. 첫째 교회 다니냐? 두 번째 한 번도 안 자느냐? 한 번도 안 됐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물어봐. 가족 중에 없냐고. 가족 중에. 그럼 가족 중에 없는 분은 거의 없어요. 가족 중에 없는 분은. 우리 지금 전병욱 권사 무당하다 우리가 나오는 그분은 어디 걸렸냐? 한 번도 안 됐다고. 가족 중에 없냐 했더니 왜요라고 하는 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군요. 그랬더니 우리 임미숙 권사가 있으면 뭐 어떡하려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매일 가서 문 두드리면서 왜 왔냐고. 누구냐고. 그게 가족이 누구냐고. 한 달 만에 우리 누나야. 그다음 이제 계속 가는 거야. 누나가 얼마나 기도하겠냐고. 얼마나 기도하겠냐고. 그런 바람에 두드리다가 할렐루야 나와가지고 나중에 뜯어달라고 그래서 다 뜯는 거 사진 다 찍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전도 간단해. 첫째는 뭐라고요? 교회 다니냐. 두 번째는 한 번도 안 다녔냐. 세 번째는 가족 중에 없냐. 그 다음에 말은 다 생겨요. 그냥 할 말은. 그냥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가다 보면 지금은 꽃이 안 폈는데 딸기는 여전히 거기 있는데 4월 때는 안 폈어. 5월 되면 꽃이 와요. 하얀 꽃이 펴. 그러면 가능성이 생긴 거야. 또 가는 거야. 계속 가다 보면 새까만 게 올라오지. 거기에 이제 알이 생긴 거야. 거기에 좀 기다리면 빨개져요. 그때 따요. 근데 정말 속상할 때가 있어. 빨개지니까 다음 내일 와서 따는데 땄네. 누가 따갔어. 신경 쓰지 말아요. 그 사람도 왔다 기다린 사람이야. 누가 그냥 다른 교회 가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남도 내가 먼저 딴 거 같아도 또 누가 와 보다 기다리다가 안 딴 걸 내가 딴 거예요. 다 그런 거야.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전도할 때는 그냥 생활 속에서 해야 돼요. 사람 만나면 습관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 타도. 그냥 우리 아파트는 다 그냥 인사가 그거지. 목사님 나중에요. 그래서 우리 라인은 많아. 교인이. 그래서 뭐 약국에 있는 분들 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나중에요. 그러니까 인사는 나중에라도 알았어요. 나중에. 근데 그걸 안 하면 20년 동안 한 곳에 살아도요. 한 번도 전도 안 하면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뭐 해야 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때를 얻든지 두 번째 듣든지 안 듣든지. 근데 듣든지 안 듣든지 정도가 아니라 그가 너를 향하여 핍박하고 욕을 하고 화를 낸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고 말하는 거죠.
충일교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은 만약에 전도하다 욕을 먹을 때 하나님 큰 바가지로 먹게 해달라고. 왜 바가지로 먹어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 치악산에 가면은 저기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잖아요. 김영희 장로의 농군학교. 그 농군학교 가보면요, 그게 치악산입니다. 월악산, 관악산. 악산이란 말 아시잖아요. 다 돌로 된 거예요. 여기 월악산에다가 밭을 만들 수 있겠어요? 치악산은 똑같은 조건입니다. 악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돌밖에 없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지은 거예요. 계속 돌 집어내고 참 신기한 게 월악산하고 치악산은요, 돌이 새끼를 나요. 그제는 또 돌이 있어. 새끼를 깐다니까, 돌이. 그런데 월악산에도 가보면 밭이 있어요. 작아도 가봐요. 참 신기해요. 어떤 할머니인지 모르지만 거기를 이렇게 가지고 돌을 쌓아놓고 다 끄집어내고 거기 좀 안에서 배추라도 심고 무라도 심어 먹는 분이 계신다고요. 계곡 가봐요. 그 돌 많은 곳에서도 누가 농사 짓는다면 그 농사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돌만 끄집어내고 씨 뿌리면 처음엔 옥수수 심는 거고, 옥수수 껍질이 다 땅에 묻어주면 비료가 되면서 점점 10년만 지나면 거기 배추를 심게 되는 거고. 오늘 제가 와서 감사한 건 뭐냐면 청일교회 박상현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 그냥 10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세미나하고 전도 담당 목사였다는 거야. 그리고 잠깐 얘기한 사이에 적용력이 탁월하고, 저 오늘 또 조심스러운 화장실 갔다 깜짝 놀랐어요. 잠깐 들어갔다가 목사님 읽는 책을 보고, 화장실에 있는 책 있잖아요. 앉아서 읽는 책. 전략책이거든요, 그게. 뭐 얘기할 게 없겠다, 이 목사님은. 그냥 몇 마디만 하고 가도 알아서 하시겠구나. 목사님 화장실에서 무슨 책 읽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 그럼 뭘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목회를 도와주셔야 돼요. 목사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 이런 목사님을 협력하라고 하나님이 리더 모세를 세워놓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놓고 정령하라고 말할 때 그냥 아멘 하고 달려가면 전쟁은 쉬워요. 그죠? 전쟁이 쉬워요. 이 성경에 여호와의 것이라고. 전쟁은 주님이 하신데 우리는 서서 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전도도 그런 거예요. 서서 보는 거야. 나가서 열심히 얘기하는 동안 주님이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시는지. 그걸 못할 게 뭐가 있냐고. 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CCC 전도를 통해서 그걸 보아온 거예요. 목회 끝나면 이제 전적으로 전도 운동에만 매진하겠죠. 한 5년 뒤에는 그냥 차 좋은 거 사서 그냥 캠핑카 하나 사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면서 쉬면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뭐 그냥 전도만 할 생각이에요. 전도만. 인도는 뭐 난 신경 뭐 안 써요, 지금까지. 자, 다시 결론 내립시다. 전도는 쉽다. 전도는 쉽다. 전도는 아주 쉽다. 전도는 너무 쉽다. 무척 쉽다. 억수로 쉽다. 겁나기 쉽다. 뭐 다 쉽어요. 인도는 그냥 신경 쓰지 말자. 하나님이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 주님이 가볍게 생각하신다. 아니,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하나님이에요. 사울 같은 걸 확 바꿔버리는 하나님인데 뭘 신경 써요. 주님이신데.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복음전대에서 충일교회가 이 충주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